안녕하십니까.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입니다. 오늘부터 8번에 걸쳐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 아주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7 성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사가 과연 뭐냐, 성사 일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하죠. 성사란 뭘까? 성사, 이거를 글자 그대로 하면 한자로 쓰면 이제 거룩할 성자, 일사자 이렇게 되죠. 거룩한 사물이란 뜻입니다. 성사가 거룩한 이유는 그 안에 거룩한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그 거룩한 게 뭐냐? 그 거룩한 건 바로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성사란 하느님의 은총을 담는 표지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이도록 전하는 표지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신 거죠. 세례 성사를 예로 들어보죠. 신부님은 그 세례 대상자, 세례 받은 사람 이마에 물을 3번 붓죠. 그러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리아에게 혹은 바오로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신부님이 그 사람의 이마에다 물을 3번 붓는 거죠.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그 행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건을 가르쳐 주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영혼의 모든 때를 씻어주어서 우리가 새로 나게끔 하는 그 성화 은총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로 씻는, 그 물이라는 것은 더러운 걸 씻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세례 때 사용되는 물은 뭐냐? 보이지 않는 성화 은총,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성화 은총, 그거를 이제 보이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성사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이도록 전해주는 표지인데 사실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총을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가톨릭 교회의 7가지 성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7 성사를 처음부터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넓게 보면 이 성사는 우리 삶과 우리 일상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표현하는 그런 특성, 성사의 아주 고유한 특성인데 이것은 7 성사 예식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인간 자신에게서 물론 우리 인간들의 삶에서 그런 것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따로따로 작용하는 게 아니죠.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물론 구분은 되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는 바로 그런 거죠. 사람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 내면의 상태를 육체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보이도록 드러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마음에 굉장히 우리 마음 안에 굉장히 큰 기쁨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럼 벌써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활짝 피면서 얼굴이 굉장히 환해지죠. 반면에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큰 근심이 있어요. 그럼 얼굴이 어두워지고 어깨가 축 처지고 그렇습니다. 마음에 굉장히 분노, 화가 가득 찼어요. 그럼 주먹을 불끈 쥐고 얼굴이 빨개지죠.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 우리가 소통이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반갑다는 말을 하면서 서로 악수를 하죠. 서로 껴안기도 합니다. 또 반가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동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꽃다발도 전해주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식사도 초대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하죠. 이렇게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자기 마음을 보이도록 몸짓이라든가 아니면 물건이라든가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표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담은 몸짓이라든가 어떤 그런 매체, 선물이라든가 꽃다발 그런 것들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이도록 표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정성과 마음을 담은 그런 것을 우리가 받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죠. 여러분이 그 라이너 마리아 릴케란 시인 이름을 잘 아실 겁니다. 본래 체코 출신의 시인인데 독일 말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독일 말로 시를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 교과서에 그분의 시가 이제 실기도 했었는데 릴케는 젊었을 때에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한동안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일정한 시각에 일정한 장소를 산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릴케도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일 오후에 어떤 젊은 자기가 아는 여인을 대동하고 거리를 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산포하는 길 중간에는 차림새가 아주 초라한 할머니 한 분이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양새가 어떠냐면 정말 빼짝 마른 할머니인데 그냥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다음에 정말 마른 나뭇가지 같은 그런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할머니 손에 동전 하나 얹어주면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또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그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릴케와 함께 다니던 그 여인은 항상 동전을 준비했다가 산보 중에 그 할머니를 만나면 돈을 꼭 그 손에다 주어줬습니다. 그런데 릴케는 정작 그 할머니에게 아무것도 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 지난 다음에 여인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저 할머니가 불쌍하지도 않느냐? 어떻게 아무것도 주지 않느냐? 그랬더니 릴케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의 손에다 뭘 쥐어주지만 나는 저 사람의 마음에 뭔가를 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시인다운 대답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 지났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산보 약속 시간이 됐어요. 근데 여인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만치서 릴케가 옵니다. 근데 손에 뭘 들고 있어요. 가만히 봤더니 하얀 장미, 하얀 색깔의 장미 한 송이를 딱 가져오는 거예요. 서양에서 빨간 장미 한 송이는 보통 젊은 사람들의 사랑 고백할 때 쓰입니다. 하얀 장미는 뭐 사랑 고백은 아니고 그 하얀 장미의 꽃말은 그 존중이란 그런 꽃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저거를 나를 줄 건가 누굴 줄 건가 이제 기대를 하면서 걷고 있는데 릴케는 바로 그 거지 할머니 앞에 오더니 조용히 다가가서 손에다 조심스럽게 장미를 주어줬습니다. 할머니가 감촉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동전만 받다가 다른 걸 받게 되니까 감촉이 이상하니까 쳐다봤어요. 웬 젊은이가 자기 손에 하얀 장미 한 송이를 쥐어주는 겁니다. 할머니는 릴케 얼굴을 잠시 쳐다보더니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장미를 내민 릴케의 손을 잡고 서서히 일어서서 그 볼에다 가볍게 입을 맞추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그 자리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예전처럼 그 할머니가 그 자리에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면서 이걸 본 여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동냥을 하지 않았던 며칠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뭘 먹고 살았을까? 바로 그런 거죠. 릴케의 대답이 간단했습니다. 장미의 힘으로 그랬어요. 장미의 힘으로.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릴케는 아무 말 없이 그 할머니에게 장미를 전해줬습니다마는 아마도 거기에 뭔가 메시지를 담아서 준 거죠. 릴케 외에 아무도 그 할머니에게 장미를 건네줄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동전을 줄지언정 소중한 사람들 사이에 어떤 마음의 징표를 나누는 어떤 그런 장미를 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비록 릴케가 말은 안 했지만 그 할머니에게 장미를 주면서 당신도 이 장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줬고 할머니는 그 메시지를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정말 봄비가 굳은 땅을 적셔서 부드럽게 하듯이 그 할머니의 메마른 마음을 릴케 장미는 적셔 주었고 그래서 그 할머니는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흐뭇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미의 힘입니다. 릴케가 그 거지 할머니에게 전해준 그 장미는 꽃가게에 놓인 장미들과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릴케는 그 장미에다가 따뜻한 마음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 할머니에게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징표가 됐다는 것이죠. 릴케의 안 보이는 마음을 보이도록 표현한 그 장미, 그것은 일종의 상징이고 표징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할머니에게 힘을 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본다면 사실 세상 만사가 어떤 의미에서 성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전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넓은 의미에서 성사, 일종의 삶의 성사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인의 생일에 남편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부인이 좋아하는 꽃다발을 이렇게 해다 줬다면 그것도 일종의 그 남편의 마음을 보일 수 있게 표현한 어떤 상징이 된다는 것이죠. 넓은 의미에서
삶의 성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직장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에서 힘들게 일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남편이 좋아하는 그 맥주와 안주를 이렇게 해준다면 그것은 부인의 따뜻한 마음을 보이도록 표현해주는 일종의 상징, 또 삶의 성사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삶의 성사들은 우리에게 어떤 소소한 기쁨과 행복을 전해주는 것이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겁니다. 또한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기쁨과 행복을 얻는 방식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적게 갖고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그 작은 거에, 소소한 거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전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굳이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성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한다면 사실은 우리 적게 갖고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또 그런 삶의 방식을 배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인간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고 만지면서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하느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들을 성자를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써 보이도록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사가는 1장 18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하느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볼 수 있게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 아버지의 보이는 표지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원성사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성사의 원조다, 성사의 원초다, 원초적인 성사다 그런 의미에서 원성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당신 아드님을 통해서 보이도록 당신을 드러내신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당신의 은총도 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의 7가지 성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톨릭 교회의 성사는 모두 7가지입니다.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혼인성사죠. 7 성사를 우리 인생 여정과 비교해서 생각한다면 성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건지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머니 품을 통해서 태어나죠. 어머니 품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어머니신 교회의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아들, 딸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생명을 선사받습니다. 그 태어난 아기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어른이 되죠. 성인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뭐 다른 문화권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성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보통 10대 후반 그 정도 되면 이제는 너는 2발로 서서 네 몫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른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예식을 치러주고 그 다음부터는 어른으로 인정해줍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이제 신앙의 성인이 됐다 인정해주고 또 그렇게 될수록 도와주는 그런 예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견진성사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나려면 뭔가 먹고 마셔야 되죠. 뭔가 먹고 마셔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음료와 음식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성체성사인데 그 성체성사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양육되고 성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 육신의 건강을 해치는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죄와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병이 들면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약국이나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한 병에 들면 보통은 병원이나 의사의 도움 받기도 하지만 우리 신자들의 경우는 교회의 도움을 받죠. 바로 병자 성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제는 병자에게 병자 성사를 베풀게 되는데 병자 성사를 받으면서 하느님께 치유의 은총을 청하고 또 병고를 견뎌낼 그런 힘과 용기를 하느님께 청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적인 병이라는 거 있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병이 드는 겁니다. 작은 죄를 지면 작은 병이 드는 거고 큰 죄, 중죄를 짓게 되면 영혼이 크게 아프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느냐?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해친 원인, 그게 바로 죄죠.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고해성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 성인이 되면 부모와 가정을 떠나서 독립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찾아서 그 사람과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렇게 살아가죠. 자기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을 꾸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혼인성사입니다. 혼인성사를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그런 사랑,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바치셔서 우리를 구해 주셨죠. 그 사랑을 본받게 돼서 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 간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헌신적인 그런 사랑을 배우게 되고 부부 사랑이 한 단계 더 높게 이렇게 성숙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그 개인적인 어떤 가정을 꾸리기보다는 더 큰 가정, 말하자면 신앙의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나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누구냐? 바로 신부님들이고 주교님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사가 바로 성품성사입니다. 그래서 그 성품성사의 은총 덕분에 사제든 또 주교님이든 그 자기가 맡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하느님은 개개인의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중요한 시점에 성사를 통해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뻗어 있는데 중간에 매듭이 있어요. 쭉 뻗은 대나무지만 그 매듭이 있기 때문에 대나무가 속이 비어도 이렇게 쭉 뻗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그 대나무의 매듭과 같은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곁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동반해 주시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어떤 은총을 전해 주시는데 매듭과 같이 중요한 순간에는 좀 더 특별한 방식으로 은총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7가지 성사를 제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성사는 효과를 어떻게 내느냐. 성사를 집전하는 신부님이 훌륭하면 은총을 더 많이 받고 조금 덜 훌륭하면 은총을 적게 받느냐? 결국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성사는 교회가 정한 규정대로 교회 의도대로 이게 집전이 되면 하느님의 은총을 틀림없이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세례성사를 예로 들어보죠. 교회가 정한 세례성사의 어떤 양식은 뭐냐? 이마에다 물을 3번 붓거나 아니면 과거에는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하는 방식으로 세례성사를 거행했죠. 물속에 3번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3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런 형식을 갖추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교회 의도는 뭐냐면 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세례받는 사람이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느님의 아들, 딸로 새롭게 태어나는 의와 은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그런 마음으로 성사를 줬다면 그럼 세례성사는 틀림없이 거기에 필요한 은총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는 것이죠. 성사 집전에서 사제는 그리스도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본래 성사 집전자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눈에 보이질 않죠. 그래서 성사가 집전자의 어떤 거룩함, 덕행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좌우돼서 은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사 자체의 힘으로 성사 본래 집전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성사 자체의 힘으로 그다음에 그 필요한 은총을 전해준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사효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사자를 쓰는데 성사 거행 그 자체로서 성사의 은총이 전해진다. 바로 그런 얘기죠. 성사 집전자인 사제는 교회가 정한 대로 교회 의도대로 성사를 집전했다면 그 성사는 분명히 은총을 전해줍니다. 설사 사제가 인간적인 결함이나 과오가 있다고 해도 성사를 통해서 은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구세사를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담긴 구세사를 보면 하느님은 인간의 죄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요. 구세사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물론 훌륭한 인물들입니다만은 그분들에게 다 인간적인 약점과 과오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느님은 구분 자로도 직선을 그으는 분이다 하는 그런 서양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느님은 인간의 죄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 그런 것을 얘기해 주는 그런 겁니다. 인간의 부족한 거 허물에도 불구하고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은총을 전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정말로 아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허물 있는 성직자가 거행한 성사를 통해서도 당신의 은총을 충만하게 전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중세에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죠. 그 신학자가 이 사실을 아주 비유로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병든 의사도 병자를 치유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든 의사도 그 환자를 치유할 수 있듯이 그 영적으로 병든 그런 사제도 성사를 통해서 은총을 틀림없이 전해줄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제가 성사를 아무렇게나 집전해도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사 집전자의 부족함과 허물이 성사 은총을 전달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되지는 않지만 신자들이 성사를 받기에 합당하게 마음 준비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자들은 좋은 마음으로 성사 받으러 왔는데 신부님이 좀 말씀이나 행동이 좀 이상하게 된다면 마음이 닫혀버린다는 거죠. 그럼 성사를 통해서 틀림없이 은총을 전해도 그 성사를 은총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과오가 있고 조금 흠이 있는 성직자라고 해도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줄 수 있다면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제라면 얼마나 그 은총을 더 잘 전해줄 수 있겠는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성사의 사효성, 성사가 교회가 정한 대로 교회의 의도대로 베풀어졌다면 그 성직자의 그 거룩함, 성덕과 상관없이 틀림없이 은총을 전해준다는 그 성사의 사효성은 성직자가 그 성사를 아무렇게나 거행해도 된다는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둬야 되겠습니다. 성사는 하느님의 은총을 정말 풍성하게 전해주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사를 통해 은총이 틀림없이 전해진다고 해서 신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따사로운 봄햇살이 내리쬐다고 하더라도 죽은 고목에는 효력을 내지를 못합니다. 살아있는 나무만이 그 햇볕을 받아서 싹트고 꽃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준비하는 사람들만이 그 성사를 통해 전해지는 은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 환경오염이 덜 됐을 때 장마 때 보면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그 장마 빗물을 받아서 빨래를 했죠. 비누가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비가 많이 내릴 때 큰 함지박을 갖다 놓으면 그만큼 받고 양동이 갖다 놓으면 그것밖에 못 받습니다. 그릇을 갖다 놓지 않으면 그 빗물은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사에도 적용되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준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사의 은총을 더 많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조금밖에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효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준비 여하에 따라서 은총의 양이 많고 적어진다는 것. 하느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는데 우리의 준비가 잘 되면 그만큼 많이 받는 거고 적으면 그것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이것을 인효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람에 비유해서 그런 말씀하시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역시 정말 우리가 좋은 땅이 될 때 성사를 통해 풍성하게 전해지는 그런 은총을 갖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 각자 성실한 준비로 좋은 땅이 돼서 성사를 통해 풍성한 은총의 결실을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성사는 교회의 보물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보물이에요. 그런데 그 보물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사를 받을 때 그 준비란 뭐냐? 성사 받기 전에 침묵으로서 마음을 준비를 하고 또 하느님 말씀으로 준비를 하고 죄가 있다면 고해 성사를 봐서 마음을 준비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돼서 성사의 은총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신자분들, 성사의 은총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